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일 들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 첫째 날 성령 대망에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볼까요? 3장 전체인데요. 너무 기니까 1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갖고 압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너무 얻은지라. 이에 그들이 벌어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알고 그와 나무의 뿔을 엮어 심하고서 하더라. 그들이 이걸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있느냐. 아멘. 여기까지죠. 9절까지. 우리 성령대망의 기간 동안 함께 성경 안에서 무엇을 찾는다고요? 좋으신 하나님. 굿가.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볼 겁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성경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를 펼치면 하나님의 좋으심이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안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혹시 이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얘기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고 기억 안 하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는 1장 1절의 말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만 담겨있지 않습니다. 뭐와 뭐를 만드셨다고 제가 분명 말씀하셨습니까? 태초라는 타임, 시간과 천지라는 스페이스, 공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뿐만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것이 지금 무엇이나 시간과 공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라는 말을 선포하시는 순간 시간이 어떤 시간이 빵에서 1로 넘어가는 최초의 1이 넘어가는 천지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생겨나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냐?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갖고 싶으셔서? 다 가지신 분이 왜 갑자기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셔서? 우리의 의문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없었던 시간에 시간이라는 것을 부여하시고 공간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이 그걸 남기는 겁니다. 이걸 이제 천천히 따라가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공간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뭐가 있다고요? 혼돈, 케이오스. 이게 맞나요? 제가 한국이 길지 못해서 어렵지 않은데 혼돈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공허가 있다. 공허. 텅 빈 것을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void가 void. 그리고 무엇이 있다고요? 흑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뭐의 부산물입니까? 창조 행위의 부산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혼돈이 하나님께 대적이 될 것을, 공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것을,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건 창세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 창조 행위의 부산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고대 문명, 고대 근동, 고대 사회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이런 얘기죠. 길가메시 서사시나 길가메시 서사시가 무슨 신화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그 신화를 까먹었어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다음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은요 최상급 신에 속합니다. 강력한 3대 신이에요. 혼돈의 신, 케이오스, 공허의 신, 보이, 흑암의 신, 각. 근데 오늘 창세기는요 그런 고대 근동의 종교 문화를 단 2구절 만에 엎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 구속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 창세기 3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지속해 나가십니다. 첫째 날을 맞이했어요. 사실은 빛과 어둠이 갈리면서 첫째 날이 만들어졌어요. 첫째 날 1차.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이 세 개 중에서 무엇을 가르셨습니까? 흑암을 가르셨어요. 딱 쪼개셨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흑암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바꾸신 겁니다. 빛과 어둠 만드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금 최상위 세 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된 겁니까? 반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흑암이 없어졌어요. 빛과 어둠으로 나눴어요. 우리는 빛과 어둠의 세력이 다퉈서 빛이 승리할 것이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빛도 어둠도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창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후에 얘기할 이야기에 중요한 겁니다. 첫째 날이 지났어요.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이전에 땅 위에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땅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다란 땅에 감싸는 수면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이거에 관한 얘기를 제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침례 사건을 비교하면서 얘기했었죠. 한번. 하나님께서 둘째 날 가르신 것은 땅 위에 있는 이 수면 가운데에 공백을 만드십니다. 물 위 궁창, 여기에 궁창이 들어와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십니다. 물, 아랫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하늘. 셋째 날입니다. 3일차. 보자.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가르셨으면 셋째 날에는 뭐와 뭐를 가르시는 겁니까? 물과 땅을 가르신 겁니다. 이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어요. 제 말을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1일부터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영자님이 뭐만 알아요? 질서를 세웠어요. 질서. 1일차부터 3일차는 하나님께서 어둠으로부터 빛과 어둠을 가르시고 물로부터 물과 물을 가르시고 땅과 물을 가르십니다. 근데 이 영역은 단순히 가르는 영역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질서, 룰. 이제부터 너는 하늘이야. 이제부터 너는 바다야. 이제부터 너는 땅이야. 이제부터 네가 비치고 너는 어둠이야. 그럼 이 질서는 지금 무엇에 반대되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혼돈감입니다. 케이스. 1일차부터 3일차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질서를 만드시고 땅 위에 있었던 혼돈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이 혼돈을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혼돈은 하나님의 족소가 되지 못합니다. 1일차부터 3일차의 질서를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4일차에 적으세요. 어수선하네. 이 얘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랬지만 또 나만 뜨고 좀 4일차에 적어놓은 4일차. 4일차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채소, 씨가지 열매, 종류대로 식물, 열매를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로 넘어갈게요. 다섯째 날. 넷째 날이 아닙니다. 셋째 날에 이걸 만드십니다. 왜? 정정. 어쩐지. 넷째 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지으십니다. 광명체. 18절에 16절부터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이 광명체를 만드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그냥 갈라놓으시기만 하고 네가 빛이고 네가 어둠. 근데 넷째 날에 들어서 이 빛을 주관하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두 광명체.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들죠? 큰 바다 짐승들과 다시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창조하십니다. 물고기, 새를 창조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는요,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는 가축,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날 사람을 창조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가 아닙니다. 기억하신다면 제가 4일부터 6일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exact. 충만. 하늘의 빛과 어둠은 갈라놨어요. 그러면 하늘은 텅텅 비어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채워 넣으시는 겁니다. 뭘 넣으시는 거예요? 광명체를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은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창조를 좀 외웠거든요. 둘째 날, 물과 하늘은 있지만 텅 비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물 아래, 궁창 아래에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물과 물 사이 있는 궁창에는 무엇을 채우십니까? 새를 채우십니다. 물과 땅이 나오는데 물은 찼어요, 물고기가. 땅은 텅텅 비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를 채우시는 겁니까? 동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충만은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서 무엇과 관계됩니까? 공허와 생존. 하나님께서는 공허함을 지금 무엇으로? 생명체들로 지배워 놓으십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무엇을 하고 계셨죠? 창조 행위를 7째 날에 마치셔. 끝내시는 거예요. 왜? 그가 바랬던 목적이 이루어졌거든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창조 행위를 시작했던 그 창조 행위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7째 날에 만드십니다. 안식하십니다. 그래요. 맞아요. 좋아요. 세상에 진화론, 창조론 얘기가 많지만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아까 제가 질문했던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창조를 시작하셨느냐는 가만히 계셔도 재미가 많으실 거예요.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천사들을 놀리시기도 하실 수도 있고 할 일이 많으실 건데 왜 분주하게 창조를 시작하셔서 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7일에 안식하시는 것까지 왜 하셔요? 왜? 근데 그 목적이 2장 3절까지 드러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언제 등장하냐면 2장 4절부터 등장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더라. 4절은요. 전환점을 줍니다. 4절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전환점을 줍니다. 집 제목을 적을게요. 영어는 좀 있어야 되거든요. 1, 2, 3, 4, 5, 7이고요. 전환점을 4절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말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나요 기억하나요? 오케이. 4절에서 전환점을 맞이해요. 하늘과 땅의 이력이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뭐와 뭐를 만드신다고요?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 왜 하나님께 4절은 왜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문장이 단어의 순서가 뒤바뀌었을까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넘어서 하늘 위에 하늘에서 보시다가 땅을 바라보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관점이 어디로 전환되는 거예요?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럼 이 시점이 지금 어디로 내려온 겁니까? 지구로 내려오고 땅으로. 여전히 우리 질문해야 되고 왜?
왜 시점이 전환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5절입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는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시점이 지금 어디로 변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시던 순간으로 왔어요. 그렇게 독백하는 건 좋아요.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드시던 시점.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관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식물은 만드셨지만 아직 식물이 자라지 않았어요. 관점은, 창조 행위의 관점은 지금 안식하던 날 이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을 창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말하는 흙은요 진짜 흙이 아닙니다. 땅의 티끌이에요. 티끌. 이거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더스트, 먼지.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땅의 가장 작은 단위 탄소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땅이 티끌이니까 원자 그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가장 작은 먼지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를 모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사람을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요. 그 순간에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둡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그리고 강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으시고요. 그 땅 중에서 한 동산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 뭐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물도 많아요. 기온도 적당해요. 이건 성경에 없지만 왜냐하면 아담이 창조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죠?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은 채로 밖에서 지내보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간혹 부모님한테 혼나가지고 알몸으로 쫓겨났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웬만한 기온에서 사람이 발가벗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 않아요. 습하지도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아직 쯧쯧나무시가 나오지 않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일단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적. 아파트? 아니에요. 내 집 마련?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땅에다가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항상 제가 끌고 오는 질문. 뭐예요? 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을 만드셔서 니들 알아서 살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골라서 강물이 풍성하게 하고 거기에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나무가 자라도록 하셨네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이겠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동산나무를 다 지으셔 놓고서 하나님께서 자율도 주셨어요. 아담아, 네가 저 나무 중에서 먹고 싶은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상관없다. I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뭐가 먹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열매 먹기 위한 농사의 기초 지식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안 해보셨겠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농사 나무 열매 맺게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 농사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아담은 알고 가게 하셨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됐을 거예요. 자유롭게 먹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금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왜요? 왜 만드셨고 왜 나무를 다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말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인지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인지 다시 말해 이걸 먹지 않으면 선이고 먹으면 악이야 라는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모종의 약속의 나무였는지 진짜 먹으면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알게 하는 나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나중에 가면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장 이상적인 땅, 이상적인 공간을 다 주시고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를 더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히브리어는 이시아가 되겠죠. 유명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런 약속을 했어요.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 주셨냐면 제 이걸 좀 지나쳤네요.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명령하시죠.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창조 명령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다 지으시고 1, 2, 3, 4, 5 날짜를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2장 28절이에요. 땅에 어떻게 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새를 다스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넘어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생명들은 풀을 먹을 거리로 준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기까지만 끊어서 볼까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은 지금 하나님의 어느 날에 해당이 됩니까? 충만. 네. 하나님은 지금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충만하게 했던 4, 5, 6일차의 이 창조 행위.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질서를 만드신 것과 생물을 만드신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생명을 창조하는 일에 충만하게 하는 창조 행위의 영역을 지금 사람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충만하게 하는 행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어오신 작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유지,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추가로 뭘 더 주셨어요. 이 정복과 다스림. 누구의 영역일까요? 누가 하는 일일까요? 왕. 누구죠? 네. 왕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의 권세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도 어둠도 광명체도 물고기도 동물도 안식일과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스릴 권한을 다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사람에게 다 줬어요. 딱 하나만 약속하자. 딱 하나만. 아까 말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거. 딱 하나의 약속이에요. 딱 하나의 약속. 여러분들 같으면 다 만들어주고 약속하겠어요? 약속하고 다 만들어주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애기가 물론 아직 우리 조이가 그러지 않겠지만 이걸 갖고 싶어 한대요. 치자, 이따 봐. 이거 갖고 싶다. 치자고. 그럼 우린 뭐 해요? 약속을 먼저 하겠죠. 양치하고 와. 그럼 이거 줄게. 누가 이거 줄 테니까 양치해야 해? 이래요. 그러면 애기가 양치를 하나요? 가지고 가서 이렇게 바꾸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사람한테 다 주시고 다 위임하시고 다 맡기신 후에 이거 하나만 지키자. 딱 그렇게 그러죠.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이거 하나를 못 먹겠다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얘기를 했었죠. 이게 K-팝의 무서움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얘기했었어요? 이것도 기억 안 나실까요? 이건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아시군요. 르세라핌과 쥐아이라 대표적으로 뮤비에 등장하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미인들 있잖아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혹시? 제가 했던 말 좀 이해하시면 이 영역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선악을 진짜 알게 하는 나무인지 이걸 먹으면 악하고 안 먹으면 선하다의 기준이 되는 열매인지 그냥 사과를 정하고 사과 먹으면 악이고 안 먹으면 선이야를 정하는 나무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I don't care. 상관없다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게 사람의 타락으로 보여져요. 많은 분들이 선한 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창조와 타락 그 사이에는요, 단순히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죄가 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배신한 게 무엇인지 잘 돌아보세요. 아담이 지금 무엇을 배신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세요. 먹지 말라는 걸 먹지 말라고 해서 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셨고 다 세워주셨고 좋은 것도 다 해줬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상황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것이 타락. 창세기 3장의 얘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찾아와가지고 하와 여자에게 이시야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니. 이게 참 똑똑한 질문이에요. 참 똑똑한 질문이에요.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먹지 말랬어. 대화가 그럼 종료됐겠죠. 아, 그렇구나. 먹지 말라 했구나. 그래, 알았어. 좋아. 이 대화가 종료가 되겠죠. 뱀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와의 반응을 끌고 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모든 everything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먹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여담이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이 처음에는 선악과뿐이었다는 거예요.
후의 기술이 되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가 뭐가 있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다 먹지 말라고 했니? 하와가 대답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없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비단 죽을까 하노라만이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하와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았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근데 아니에요. 전반을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요? 앞서 말했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와 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럼 지금 하와는 무엇이 생명나무인지 무엇이 선악과인지 구분하는 상태인가요? 잘 모르는 상태? 별로 관심도 없는 상태. 두루뭉술하게 중앙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사과나무가 있는지 생명나무가 있는지 선악과가 있는지 하와가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고 있나요?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하와는 이게 문제. 무엇이 선악과인지조차 몰랐고요. 그것을 먹었을 때 따르는 결과도 몰랐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 이 말을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비교를 했던 얘기지만 여러분들 처음 듣는 것처럼 저 처음 하는 것처럼 할게요. 뱀이 말하는 세 가지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오늘 말하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둘째,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셋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제 뱀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지금 무슨 나무가 보여요? 그 나무. 네, 이제 분명히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성경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하와가 그 나무를 봤다고 했는데 그 나무가 선악과인지 무슨 나무인지 얘기를 해요. 그 나무를 본즉 뭐한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 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웠어요. 제가 분명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하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무가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아무 나무를 보고 지금 선악을 알게 할 것이라고 보고 하와가 생각이 바뀌니까 눈에 뵙는 거예요. 하와의 생각이 왜 바뀌었어요? 다음 마귀란다. 정정이요. 뱀이 말한 이 세 가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말이 믿어졌거든요.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줬던 그 모든 것을 지발로 걷어차고 자기가 직접 따서 먹을 만큼 매혹적인 말. 그걸 먹어요. 남편에게도 줘요. 잘 모르겠어요. 아담이 이걸 선악과라고 알고 먹었을지 하와가 선악과라고 생각한 열매 엮는 걸 선악과라 알고 먹었는지 모르고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줬겠죠.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된대. 근데 그걸 먹었어요.
따라온 결과가 뭐예요? 7절에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벗은 상태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벗은 상태는 악이고 가린 상태가 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제가 얘기했었죠? 뭐였죠? 수치심이 생겼어요. 수치. 자기 몸에 대한 확신이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떨어졌죠. 창피함, 부끄러움. 여러분, 이게 단순히 부끄러움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그것도 2번이나 사람을 창조했다고 거듭 말하며 만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였어요. 마스터피스. 누가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을 모욕한다고 한다면, 부끄럽다고 얘기한다면 그 만든 사람의 자존심이, 그 마음이 얼마나 하다못해 내 자식을 누가 욕한다, 무시한다고 참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의 몸, 자기의 마스터피스를 지금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부끄럽게, 창피하게, 수치스럽게, 가려워.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 마귀의 말이 다 맞았어. 무엇이 거짓입니까? 이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무엇이 거짓말입니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님 중,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팩트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경이 기술하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21절에 무엇을 하고 계세요? 오히려 옷을 입히고 계세요. 부끄러운 그 몸을 가려주고 계세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창피함을, 괴로움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가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가슴이 아픈 건 이 마귀의 말이 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마귀의 말을 거짓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거짓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까? 물론 제가 마귀를 신동하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거짓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하와처럼 두루뭉술하게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랬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러지 말자. 분명하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해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조금의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돌을 빼서 뗀석기로 불을 지피는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상태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의 영역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종이 한 장처럼 질서와 충만 사이에 그려진 이 선 하나의 차이가 하나님과 사람의 영역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이어받아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것은 카메라야. 그럼 카메라가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선 하나로 그어진 충만과 질서의 차이를
넘어가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왜죠? 무언가를 구분하는 것은 질서예요. 근데 선악을 지금 무엇을 구분하고 있나요? 이미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질서를 다스려.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 이 유혹을 참을 수가 없어요. 넘어가면 선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느끼시는 분들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행위에서부터 벌써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드시고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창조행위를 시작하시고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하셔요? 옷을 입히셔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처럼 배웠고 영생하는 것마저 탐한다면 하나님의 자기가 위험받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를 가리시고 감추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오해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류의 만행을 알고 계십니다. 타락할 것을, 살인이 팽배할 것을, 거짓이 팽배하고 속고 속이는 것, 탈취하는 것, 양식의 세계부터 가난해서 병들어서 괴로워 쓰러지고 서로 외면하며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은 아셨고 아담이 영원히 살면서 그 현실을 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담을 위한 것입니까? 그 삶의 끝맺음을 맺어주는 것이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이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영생하며 사는 건 영생하며 살지 않아요. 저는 영생하며 살지 않는 것이 아담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서로 동족, 살해, 핍박, 통제, 억압, 그 하는 꼴을 영원히 지켜보아야 하는 것만큼 잔인한 형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무엇이고 먹지 말게 하지, 떨어지게 하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먹어도 상관없었던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고 그가 타락한 순간부터 위험한 나무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제하시는 거죠. 왜? 왜일까요? 이 마귀의 말이, 창세기는 모두 들어맞는 것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직접 얘기하시죠. 너희 하나님과 같이, 나와 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눈이 밝아졌다. 그럼 마귀의 말은 사실입니까? 제가 그때도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마귀의 말은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이 있습니다. 마귀의 말 속에 숨겨진 거죠.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좋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마치 저 선악의 아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 생각이 각성해서 이전과 다름을 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눈이 밝아지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눈에 들어왔던 건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자기 몸일 뿐입니다. 수치가 들었어요. 수치.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면 좋을 줄 알았어요. 선악을 구분하고 알면 좋을 줄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질서를 세우는 것, 좋은 것입니까? 피곤한 일입니다. 피곤한 일, 힘든 일입니다. 선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선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 하다못해 성경은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이 선이 되는 사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해요. 근데 그것만큼 여러분 피곤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한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선, 악을 분별할 수가 없다. 마귀의 거짓말이 두 가지가 드러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의 논란이 돼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담은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생명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 위험한 걸 할 때, 경고할 때,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 라고 해야 경고가 되지. 너 그렇게 하면 100년 뒤에 죽는다 라고 하면 퍽이나 무서워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됐어요. 너무 안타깝죠.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이 맞아졌어요. 근데 이마저도 참 가슴이 아픈 것, 하나님은 왜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까? 이걸 생각해보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신 거예요? 죽이지 않으신 거예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죽이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나 같으면 다 갈아엎었어. 새로 만들었어요. 다시 재시도하는 거죠. 부활병처럼. 아, 얘네들 실패했네. 다시 선악도 안 먹는 애들로 만들어야겠다. 치워서 만들었다. 하나님은 유지시켰어요. 상황을. 그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 죽이지 않으셨어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죽이지 않으셨나요? 왜? 네? 뭐라고요? 저는 저걸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사랑하셨다. 사랑. 그가 나를 배반했고 내가 좋은 걸 가져도 지가 지발로 뻥차고 나가는 불효막심하고 매우 강력한 놈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야 할 만큼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오히려 살려야 할 만큼, 지켜야 할 만큼, 보호해야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그 노래가 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너를 사랑하겠어. 어떻게 죄까지 널 사랑하겠어? 그냥 너를 사랑해. 저는 이것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해야 돼요.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왜 안 죽이시는지. 단순히 이게 그냥 안 죽이셨으니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되면서까지 자기가 했던 말의 권위를 떨어뜨리면서까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지켜졌다는 무시를 받으면서까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죠. 이게 진짜 사랑, 술로. 안타까운 건 제가 여기서 맨날 첫날 얘기하는 이 마음 느껴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셔야 느껴져요. 안타깝죠. 그게 답답하죠. 배우지 않았어요. 누가 이거라도 꺼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충분히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의 진면모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었고 거짓이었던 이 두 말이 뒤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거짓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을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나요? 1등수가 네? 입모양을 바뀌었어요. 얼굴 빨개지시는 거 같아요. 네? 확신이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해보세요. 확신이 없던 이유가 있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그 도전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에게 무엇이 흘러들어오고 무엇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그는 먹는 것 자체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한테 대들겠다 마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마음을 먹고 무엇을 먹든 간에 죄예요. 맞죠? 하나님한테 대들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모든 열매를 먹겠다면 이미 그 마음은 죄죠. 근데 그가 먹었던 게 마치 선악과였다고 하고요. 그 마음도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죄라고 하지만 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악이 생겼어요. 그럼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무조건 무엇으로 해결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해결한다. 아담이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순이에요. 예정된 시나리오예요. 죽음으로 이 죄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죠. 근데 이 죽음을 동물로 대체하자니 불완전한 것도 당연한 시나리오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낼 준비를 하셔야 돼요. 끊어낼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를 가정해서 대안책을 이미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가 돼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그 대안책이 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는 반드시 죽어야만 했어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거짓말이었던 창세기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증명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근데 그 가운데에 너라는 주체가 아담이 헷갈렸던 거예요. 나를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가 예비하고 계셨던 예수를 말씀하시는 걸까? 이건 신비예요, 신비. 아담의 그 똑똑한 머리,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그 머리로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네가가 나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두려운 목소리를 얘기하시더라. 난 도저히 모르겠던데. 그렇게 하와한테 전했으니 하와가 뭐라고 반응하는 겁니까? 죽을까라고 하던데 이어지는 거죠. 하와가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담처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었다는 게 말이 돼요? 전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비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의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함하고 계셨다면 아담은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 말의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거짓과 말, 진실이 뒤바뀌는 순간까지 마귀가 철저히 거짓말하는 자로 밝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들춰내버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십자가를 예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럼 제가 시작부터 물어봤던 질문 뭐예요?
왜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셨죠? 왜 준비하고 계셨죠? 저는 이거 아니면 소연병이 없습니다. 살아나셨어요. 사람을 죄인의 상태로 두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고 싶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죽을 사람이었고 죽어야만 했던 사람에게서 죽어야만 했던을 빼신 이 사랑이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죄인이 의인으로 반전이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 반전이 되고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제 성령이 사로잡혔던 사람으로 반전을 맞아 뒤바뀌는 수.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 그걸 이루셨던 하나님의 동기 왜 하셨는지에 대한 동기가 다 선하신 뜻이었어요. 잘 살길 바라서, 잘 되길 바라서, 평안하길 바라서, 좋은 삶을 살길 바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놀라운 지상세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어요. 인간이 행복해하는 모습, 인간이 평안한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셨고 아담을 가장 좋은 곳에 올려두셨고 아담과 함께 계셨다. 그랬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단 한 가지는 그와의 약속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한 시간이 됐는데 제가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게 절대 3시간은 하지 않겠다 했거든요. 감사하게 이제 1시간째 걱정하지 마세요. 딱 하나만. 자, 원장님. 하나만 더. 하나. 자, 없는 부분이에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아직 올라왔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 성경책 펼치셨나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말씀. 왜 하나님이 선하신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것인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왜 선하신 분인가? 왜 좋으신 분인가? 오늘 여기 안에 그 놀라운 진리가 또 담겨 있습니다. 요거까지 이게 마지막 요거까지 볼게요. 자,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공동하되 그들이 나와서 성문을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위에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거기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하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니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들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벽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도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서 앞서 말했던 게 나와요. 그걸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좀 얘기해 봅시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어요. 수르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걸어서 며칠입니까? 3일을 걸었어요.
3일을 걸었는데 오늘 뭐라고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물을 얻지 못했대요. 물을. 자, 사람이 물을 못 먹으면 며칠을 삽니까? 3일을 삽니다. 3일. 물 없이 3일을 살아요. 음식 없이 일주일일 거예요. 하나도 물을 못 먹고 살면 사람이 딱 3일을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물을 얻지 못하고 3일을 광야를 걸어 다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죽기 직전 탈진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맞죠? 탈수와 탈진에 걸린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어요. 근데 거기에 물이 있었는데 물을 먹으니까 써서 못 마시겠어요. 얼마나 썼길래 그걸 못 마셨을까요? 탈수와 탈진 상태에서. 못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마라래요. 마라탕 말고요. 마라탕 후도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마라탕 후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탕 얘기해 주셨어? 그 모세에게 원망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리고 그 외에 그리스 로마 신 같았으면 그들에게 물을 주기 전에 시험을 했을까요? 물을 주고 나서 시험을 했을까요? 물을 주기 전에 시험해야죠.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겠다. 너희들의 믿음을 시험해서 이걸 잘 통과하면 내가 달달한 물을 허락하겠다.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이어지는 시나리오예요. 맞잖아요. 클리셰라고요. 클리셰. 나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물을 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부터 줍니까? 물부터 주세요. 단물부터 허락하세요. 마라의 쓴 물을 단 것으로 바꾸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그 이후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셨느냐,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노라. 이 시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나는 시험이에요? 죽을 때까지 해야지. 시험이라고 하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쉽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안 먹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쓴물을 안 먹었으면 시험이겠죠. 근데 먹었잖아.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 당연히. 근데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당연히 하고 땡 하면 되는 과정이에요. 물을 주셨고 너를 시험할게. 이렇게 해. 예, 당연히 할게요. 그럼 계약 쌀쌀하잖아요. 은혜 딱 받고 할 일 딱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당연한 일을 행하면 무엇을 하시겠다?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덤을 얹어주시네. 그리고 또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의 질병을 치료해줘야 돼. 손해보는 장사하셨다.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호구셔요. 죄송해요.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뭐죠? 다 알려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한 걸 했어요? 안 했어요? 슬프죠. 그런데 이 본문의 본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의 깊이는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치료 얘기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이스라엘이 병들었나요? 이스라엘이 아픈 상태인가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뭐죠? 탈수와 탈진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물을 마시면 땡이. 근데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겠대요. 무슨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걸까요? 그 비결이 마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지라셨어요. 쓴물에. 근데 그 쓴물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단물로 바뀌었어요. 비정상적인 건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습니다. 너무 못 마실 정도로 쓴 물. 근데 그걸 단물로 바꾸신 게 누구예요? 비정상적인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상적인 물로 바꾸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치유, 잘 들으시죠. 치유, 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아픈 사람이 안 아프게 된 것을 치유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치유를 굉장히 극소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치유는 저는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반전 치유입니다. 반전 치유.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쓴 뿌리가 단뿌리가 됩니다.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분노가 용서가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병자가 정상인입니다. 우울했던 내 마음 기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이 뭐가 됩니까?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반전 치유. 다음날 얘기할 거지만 미리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됩니다. 기쁨이 넘치던 자가 슬퍼질 수 있어요. 마음 풍요했던 자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우리 무엇이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걸 내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알아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또 누군가에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치유가 단순히 아픈 내 질병이 좋아지는 치유, 더 깊이, 더 깊은 하나님의 영혼육을 반전시키시는 치유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 감동을 주셨어요. 세 가지의 믿음을 챙기셔야 됩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 둘째, 그 치유를 바라는 저의 믿음. 모르겠어요. 여기서 부딪힐 것 같은데. 저의 믿음. 그리고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받은 엄청난 교역자나 선지자가 하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아니에요. 삼박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치유하시리라는 믿음, 치유를 선포하는 자의 믿음, 그리고 치유를 받는 자의 믿음, 내가 하나님께 치유받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요.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자와 선포하는 자의 믿음, 혹은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자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리라는 믿음, 혹은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는 자, 내가 치유받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치유를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삼박자를 가지시고 그걸 믿음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고, 여러분들의 아팠던 몸이 건강해질 거고,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모든 다른 불신일 수도 있고 의심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반전 치유, 뒤바뀌고 반전을 하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10분 뒤 쉬는 시간에 10분 뒤에 함께 찬양할 겁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박차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선하심을 오늘 우리의 치유를 통하여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 육신의 회복을 통해서 드러내실 그것을 믿음으로 먼저 찬양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찬양하죠. 함께 또 찬양하고 같이 기도도 할 거고요. 10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찬양 할 건데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헌금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대표기도 하셨으니까 헌금 기도도 해야 되거든요. 헌금 먼저 하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는 안 하고 헌금 먼저 하고 화장실 갔다가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혹시 반주? 네? 그렇죠. 헌금기.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위원들 갑자기 준비하게 돼서 죄송한데 준비해 주세요.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희 팀을 다해 찬양을 하고 좋으시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통해 받은 은혜를 또 교제하면서 나을 수 있는 시간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그 나누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두 서로의 신의 형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한 예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해 주의 전선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드립니다.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쉬었다가 9시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련회를 허락하셨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용기도 허락하셨고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서
우리가 드리는 육신의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으로 주님 앞에 표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시오니 그 마음을 귀히 여겨주시옵시고 소중히 여겨주셔서 이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연히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옵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감추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좋으심이 얼마나 큰지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나아가는 모든 순간 이 시종일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예물 드렸기에 받는 은혜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7갑절 100배 만배의 은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